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어떤 학술 모임에 가면 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아직 제가 많이 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말로 분위기가 좀 올드하네요. 네, 강의 오늘 가능하면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직장 동료인 우리 이주영 교수님께서 이제 이 발표에 좀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하셔서 그때 비로소 한국불교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저와 인연이 없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77학번인데요. 1978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종교학과에 출강하셨던 이기영 교수님의 불교개론을 제가 한 학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불교연구원이 이기영 교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주영 교수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40여 년 전에 이기영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불교에 대한 작은 씨앗이 제 가슴에 떨어졌던 것 같고, 그 후에 제 나름대로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러나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또 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왔었고, 오늘 매우 설익은 생각이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종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특별한 종교가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굳이 말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길이 있다고 믿는 종교적 다원주의자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저희 가족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매형이 목사님이시고 저희 누님이 권사님이십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뿐인 남동생이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장로 되게 해달라고 하시다가 요새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마 기도를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또 대학교 때는 여기 다 마찬가지지만 과연 산다는 게 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실존적인 물음을 갖게 되면서 종교의 세계를 좀 다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는 양다리 전략, 기독교 학생회에도 나가보고 불교 학생회도 나와보고 제 나름대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지만 결국 제 인생은 심리학자라는 학자가 제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학자로서 제 인생관의 기반은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 이론,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은 불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불자다, 불교 신자라고 제 자신을 말하지도 않고 특별한 어떤 사찰에 관여되어 있지도 않고 종교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 이민영 교수님의 말씀에 불교 공감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불교는 동양 종교입니다. 종교. 그리고 심리학, 사이콜로지는 서양의 학문입니다. 세속적인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의 종교인 불교와 서양의 학문인 심리학이 여러 가지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인간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 괴로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 고통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도 마음에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도 결국 마음에 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통이 발생하는지, 이 마음에 대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런 연구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러운 이 삶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것이 두 불교와 심리학의 상당히 공통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종교가 참 많죠. 그리고 이런 모임이 만들어진 이유도 종교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탈종교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가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평등 사회라서 나이가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아니면 평신도든, 요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주관이 셉니다.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믿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죠. 스님의 말씀, 그건 스님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 탈권위 사회, 교수라고 스님이라고 누구라고 해도 스스로 이해되지 않으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로 변화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사회는 과학, 그리고 과학에 근거한 기술이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돈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 종교도 돈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 경제 사회에서 종교는 거룩한 어떤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상품, 좀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 상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 어떻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또 불교에서 제시하는 수행을 해서 좀 더 행복한 그런 삶으로 인도할 것인가. 불교에서 흔히 신해행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순서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불교를 믿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한 분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불교의 기본 교리가 최고의 법이니 믿고 그에 따라 수행하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교의 기본 교리가 뭔데요? 젊은 학생들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신의 행증보다는 해신 행증이 아니냐. 먼저 뭔가 이해가 돼야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제시하는 수행 방법을 따라서 내 삶이 변화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불교가 주도적인 종교였을 때는 그저 부모가 지역사회에서 그냥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다, 일단 믿어라. 그러고 믿고 나서 보니까 이런 교리가 있다라고, 저런 순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 이해가 먼저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세대에게 과연 불교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저도 고집이 세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우리 누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셔도 제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공부해 보면 제가 학자로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현대 학문을 살펴본 결과 불교는 현대 과학과 통합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계 종교다. 이게 불교만의 아주 독특한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신론자인데요. 심리적으로는 신의 존재가 유익하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어떤 환상 속에 제 인생을 맡기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 자신은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런 초월적인 신을 제시하지 않고도 인간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설이라는 것이 결국 과학은 여러 가지 인연화합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현상이든 심리적인 현상이든 그 연기의 법칙을 밝히는 작업이 결국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와 과학은
전혀 상충되지 않는, 최근에 유신론적 종교는 과학과 갈등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과학과 잘 통섭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의 기본 교리를 현대 과학, 심리학은 엄밀한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을 지향하는 실증적인 학문이고요. 정말 엄청난 인간과 인생에 대한 많은 연구, 다양한 연구가 놀라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의 기본 교리를 현대 심리학의 지식과 연결해서 우리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그 불교는 방대한 철학 체계를 가지고 있고 교리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시했던 사성제, 이 사성제를 어떻게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친 생각입니다만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삶은 기본적으로 괴로운 것이다, 고해다, 심지어는 화택, 지금 불난 집과 같은 거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뭔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괴로움에 대해서 자각하도록 가르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럼 괴로움의 내용이 뭐냐? 생로병사,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저 팔고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등등 다양한 번뇌와 괴로운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인생은 고해다, 화택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네요 라고 동의할까요? 뭐가 그렇게 괴로우세요? 요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왜 이렇게 불교는 비관적이고 허무적인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현대인은 삶이 괴로움이다라는 고성제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일까 하는 겁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존하셨던 2600년 전에 인도 사회는 어떠했을까요? 지금 로마 시대의 평균 연령이 한 20대 초반이었고요. 추정하면 고대 그리스 시대의 평균 수명이 약 19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셨던 인도 사회는 아마 평균 수명이 20세 이하였을 거다. 그러니까 어려서 태어나다 죽고, 어려서 전염병에 걸려 죽고, 사고로 죽고, 전쟁에 죽고, 못 먹어서 죽고, 맹수에 물려서 죽고, 이런 죽음이, 그래서 어린 영유아 사망률도 높고, 청년기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죽음이 매우 흔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자식이 먼저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가슴 속에 담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한창 예쁜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또 잘 성장할 것 같은 아이가 청년기 전에 죽어버리고 이런 죽음, 늙고 병들어 죽는 일들을 흔하게 경험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고통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이 고해다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을 것이다. 또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런 높은 죽음 불안에 시달렸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과연 그런데 26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추정하건대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약 2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해방됐던 1945년경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약 45세. 근데 지금 83세 무려. 이런 초고령 사회의 100세 시대라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 사회 문제는 죽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서. 좀 외람된 말씀이나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고요. 그리고 과거에 2600년 전에는 아프면 뭐 의사가 있습니까? 심리상담사가 있습니까?
결국 종교에서 그런 인간의 다양한 고통을 해결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우리 한국 병원 얼마나 좋습니까? 또 마음이 아프면 심리상담사한테 가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면 뭐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호스피스에 가서 가능한 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안락하게 죽을 수 있도록, 게다가 존엄사, 안락사 이런 제도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의 가장 큰 적은 복지국가다. 과거에 종교가 했던 많은 일들을 국가가 해주니까. 가난한 사람 돈 주고, 치료해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래서 종교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저런 시대 상황에서 제시했던 고성제, 과연 그 고성제가 지금 현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유효한가? 적어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고성제를 얼마나 공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시대가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이 겪는 고통은 또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불행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행복도도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21세기 한국인들은 많은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좋아졌다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고통이 있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런 용어를 심리학자들은 좀 다른 말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생로병사에서 생이 뭘 의미합니까? 출생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출생할 때 괴로우셨어요? 아니면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늙고 병들어 죽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생이 뭐냐는 거죠. 근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양수 속에 정말 편안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산통이 생기기 시작하면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하면서 그 산도를 통해서 지옥 같은 그 터널을 어렵게 그거를 출생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잊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머니 태반에서 세상에 나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트라우마,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29세에 출가를 하셨는데 아직 젊을 때 아닌가요? 늙고 병들거든 상태도 아닌데 다시 말하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다 라는 늙는 것에 대한 노화 불안, 그리고 노화가 찾아왔을 때 느끼는 좌절감, 노화 우울, 심리학적인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불안, 병든 게 아니라 건강 염려증, 그리고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그래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유사한 그런 고통에 주목하지만 조금 다른 용어를 쓰고 있다. 또 이 네 가지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고통이지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죠. 구부듣고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그 원하지만 좌절하는 경우가 많죠. 애별리고 관계 상실, 실연, 연애에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고, 요새 버림받으면 연애도 잘해야 되죠. 남자애들은 칼로 덤벼듭니다. 어쨌든 이별, 이혼, 사별 이런 애별리고, 또 원증해고 싫어하는 사람과 자꾸 만나야 되는 가정에서,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럼 갈등, 분노를 경험하게 되죠. 오음선고, 이 오음선고가 뭐냐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색수상행식,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자극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많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고 수많은 정보, 텔레비, 일거리,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제 이런 그 과도한 자극과 스트레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양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구부듣고에서부터 오음선고가 심해지게 되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심리적인 고통이란 감정, 불교에서는 수와 관련해서 이 불안하다는 감정, 우울하다는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체감된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불편하게 화내고 이러면서 사회적인 적응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부적응이 심한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멘탈 디스오더, 장애라고 봅니다. 사실 이 장애라는 용어도 불교 용어인데요. 그래서 현대에서 정신장애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사고든 팔고든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이 심해졌을 때 사람마다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과거 경험과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으로 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고통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사람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세분하고, 왜 하필 이 사람은 우울증인가, 불안증인가, 아니면 조현병인가, 왜 이렇게 다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고, 팔고, 108번뇌를 넘어서서 이런 다양한 분류체계, 불안장애 내에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매일 뭔가 불안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범불안장애에서부터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심장이 벌렁벌렁하면 하는 여러 가지 공황장애 등등 굉장히 다양한 장애로 인간이 겪는 고통, 그 고통이 나타나는 양상을 심리학자들은 아주 실증적인 연구에 근거해서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삶이 괴로워지는 이유가 뭐냐? 그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니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분도 있지만, 불교와 심리학은 물론 그게 원인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3계 유심, 만법 유식 등등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망념, 잘못된 생각, 허구적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집착. 이제 이것이 근본적인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로병사의 고통이 생겨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불교식 설명 중에 하나가 12연기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식, 명색을 통해서 애취, 유, 생, 노사. 여러분 이 12연기설, 초기 불교에서 제시하는 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무명이 과연 뭡니까? 그리고 행이 뭐죠? 그리고 나중에 왜 유생은 끝부분에 나타납니까? 그래서 불교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 양중인과설이다, 2세 일중인과설이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해가 되나요? 이게 뭘 설명하는 거죠? 그냥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해석해서 이해를 해. 이런 설명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해가 될 거냐는 겁니다. 저 하나하나의 용어, 그 의미, 저 순서, 저게 과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일부 요인들이 되지만 저 순서가 과연 인과적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의식의 탄생, 어머니 뱃속에서 저런 태아, 초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다가 생후 한 3개월 정도가 되면 아주 희미한 의식, 그때는 세상에 대한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그런 깨끗한 그 순수한 의식 상태.
굳이 말하면 이런 게 운명 상태 아닐까요? 이제 이런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입니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 가지 자극, 소리도 듣게 되고 뭔가 감각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움직임이 생겨나고 의식이 조금씩 더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출생 과정에서 이렇게 되고 태어나서 여러 가지 감각이 발달합니다. 시각 등등.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인지적인 발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아의식이 생깁니다. 뭔가 건드리면 딱 째려보고 이건 왜 그래? 아니야. 내 거야. 이런 자아의식이 생겨나고 그 자아의식과 더불어서 자기애, 내가 중요하다. 내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라는 이런 자아의식이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게 되고 사회 불안 등등.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내가 결국 늙어가는구나.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이런 그 태어나서부터 태아 상태에서부터 이런 어떤 감각이 발전하면서 뭔가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나라는 자기의식이 싹트고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애착, 자기애, 집착이 생겨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고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뭐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학의 연구를 잘 살펴보게 되면 이런 12연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들이 현대과학적으로 상당 부분 연결되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의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상심리학, 정신병리학에서는 과연 이런 인간의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이론이 저도 과거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생각이 여러 가지 정신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신장애를 치료하려면 이 사람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거를 잘 구체적으로 개인의 행동과 생각을 밝혀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인지행동 치료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물론 불교의 그런 어떤 근본적인 고상한 생각은 아니지만 결국 인간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현실적인 그리고 유연성이 부족한 must 어떠해야 한다라는 그런 경직된 사고 자신의 신념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결국 정신장애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점에서 불교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적응적인 신념 체계로 변화시키는가. 또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린 성장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를 하게 만드는 부적응적인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또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부모나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가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무의식에 의해서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픔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신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제 왜곡해서 보게 되면서 점점 고통은 깊어지고 부적응도 심화된다. 이제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이런 이론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망념과 집착의 내용을 현대 심리학이 어떻게 보면 정교하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거는 이제 고통이 발생하는 과정이라면 인간의 마음, 심리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유식론에서 말하는 팔식설, 아니비설신, 전호식과 의식, 말라식, 아레아식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죠. 심리학에서도 이제 인간의 마음, 감각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필요할 때 기억을 끄집어내고 인간의 이 뇌에 있는 기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경험했던 모든 경험 내용이 뇌에 저장돼 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저장된 정보를 인출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데 뭐 가끔 최면을 통해서 하면 과거 지나가는 그 차의 번호판까지 기억해낸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인지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보게 되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걸 조작하죠. 아, 저거 뭐구나 등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라고 하고 그게 바로 우리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단기 기억으로 갔다가 나중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또 정신분석에서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가 방대하다.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그 수면 아래에 거대한 무의식 세계가 있다. 또 유흥 같은 사람은 그것이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 이게 이제 뭐 아레아식과의 관련성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12연기설이든 뭐 연법 연기설이든 또 이런 그 팔식설이든 심리학에서 지금 많이 연구된 결과들과 좀 더 융합하면 통합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멸성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지향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허망한 생각 속에서 자꾸 반복되는 윤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끊어내는 번뇌의 불길을 제거하는 열반, 해탈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중생에서부터 저 상태까지 가는가. 인간의 삶의 상태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삼계설, 욕계, 지옥에서부터 인간 요육천까지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초선, 3, 4선 그리고 저 비비상처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은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수준 어딘가에 있고 하루 중에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단계설, 차제설, 다양한 단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저기 무색계, 비비상처, 이게 불교의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통을 극복하고 조금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우선 그 괴로움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 여러 가지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을 비롯한 이런 정신장애, 괴로운 삶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주된 관심이었고, 이런 핵심적인 분야가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입니다. 저는 임상심리학이 전공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빙 상태, 아프게 존재하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큰 문제 없이 살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펼치는 그런 웰빙 상태로 갈 것인가, 행복과 성장을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와 실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분야를 파지티브 사이콜로지라고 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웰빙은 세속적인 행복을 말합니다. 주관적으로 만족스럽게 잘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다양한 욕망이 들끓고 있고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의식에 침범하는 욕망의 내용이 매우 다릅니다. 근데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욕구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우선 먹고 살아야 될 생리적인 욕구 해결이 돼야 되고, 그게 잘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의 욕구, 그래서 하위 욕구가 잘 충족이 되면 상위 욕구로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욕구가 잘 충족됐을 때 자신의 능력을 잘 펼치는 자기 실현,
내 욕구가 최후에 나타난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매슬로우가 말년에 심장마비로 2번의 죽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그 자아 초월, 자기 초월 이라는 그런 그 체감을 하게 되고, 말년에 이런 자기 실현 위에 어떤 이기성을 벗어나서 이 삶을 투명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자기 초월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 세속적인 학문이고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생들의 세계를 설명하는 그런 뭐랄까 형이하학 좀 수준 낮은 학문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생사 앞에서 뭐 좀 더 행복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런 종교 체험, 뭐 견성을 했다, 또는 뭐 성령 체험을 했다, 이런 종교 체험, 인간의 영성에 대한 이런 심리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런 심리학 분야를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 자아초월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뭐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아초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의식 수준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전 개인적 수준, 다시 말하면 동물 상태, 아니면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자아의식조차 발달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주 원시적인 의식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사회로부터 이제 사회화, 교육을 통해서 이건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건 옳은 거고, 사회적인 인습, 관습, 전통, 여러 가지 가치를 학습하게 되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하나의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인습적 단계, 개인적 단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가 중요합니다. 나를 잘 지키고 나를 잘 강화하는 게 핵심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데, 출세해서 성공해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 늙고 병들어서 언젠가 상실할지 모르는 이런 생로병사, 노병사에 대한 고통은 여전히 이 수준에서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교에서 이런 그런 어떤 그 자아 초월 또는 후인습적, 이 사회에서 말하는 가치관들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초개인적 수준으로 나아가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성인이고, 켄 윌버 같은 사람은 지금 인류가 이런 전 개인적 수준에서 지금 전 인류적으로 초개인적 수준으로 변화 나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를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삼계설이라는 것도 저 정신장애, 우울증, 조현병, 지옥 상태, 악귀 상태에서 욕계, 색계를 통해서 결국 초개인적 단계까지 나아가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런 어떤 정말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잘 적응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소위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어떤 이기성,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자아 초월까지 이제 이런 그 방향에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멸성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 단계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수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팔정도, 육바라밀 등등 많은 수행 방법이 있고, 또 수행 방법에 따라서 중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시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막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계행,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또는 해서야 될 행동, 이게 심리학의 행동치료에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부부 갈등이 심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남편이 자꾸 부인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런 것들 조목조목 밝혀서 이런 거는 좀 자제해라. 그리고 부인이 맛있는 음식 하면 잘했다 좀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런 건 좀 맛있게 먹으면 좀 해라, 권장. 그래서 이런 불교적인 계행과는 좀 다르지만 현재의 괴로움, 인간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또는 해서야 될 행동,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제 그런 치료 방식이 행동치료입니다. 그 둘째는 이제 정행인데요.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에 차 있으면 생각도 흔들리고 행동도 그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나가고 때로는 우울해지면 아무 의욕도 없습니다. 학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불안정한 감정을 평정 상태, 안정된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 그런 어떤 정서를 변화시키는, 정서가 안정이 돼야 생각도 맑게 할 수 있고 그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안 하고 해야 될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행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정서를 변화시키는 치료가 있고 그리고 해행과 관련해서는 인지치료라고 있습니다. 결국 생각이 중요하다. 이런 심리적인 고통,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경직된 신념과 왜곡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찾아내서 그것을 좀 더 적응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개정해 사막은 서로를 상승시키는 선순환 관계에 있게 되고, 그래서 이 행동 변화는 행동 치료와 밀접하고요. 정서 중심 치료, 인지 치료. 실제로 심리 치료에서 이 개정의 사막을 이런 치료 형태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시켜서 맞춤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심리 치료를 통해서 좀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받는데 결국 심리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괴로웠구나라는 통찰. 통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죠. 훈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중요합니다만은 인간이 성숙하고 뭔가 어떤 그 자아초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인지적인 발달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장 피아제라는 유명한 스위스의 발달 심리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인간의 생각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까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인간은 성장해 갈수록 단차원적인 사고에서 다차원적 사고로 성장하고 절대주의적 사고에서 상대주의적 사고로 나가고 범주적, 특히 이분법적 사고가 대표적인 이런 범주적 사고인데요. 그보다는 연속적인 양적인 사고로 그리고 일방적인 인과적 사고에서 쌍방적인 인과적 사고로 어떤 직선적인 인과관계에서 순환적인 인과관계로 이해하는 그런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불이 어떻게 생과 사가 같으냐, 어떻게 공하면서 또 묘하게 있냐, 이거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 이해 못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인지적인 사고가 발전하게 되면 불교를 공부하지 않아도 저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슷한 인식을 하게 되죠. 자, 마지막 불교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간단한 생각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연 불교는 수행 종교인가, 신앙 종교인가, 깨닫는 종교인가, 믿는 종교인가, 성숙한 인생관과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종교인가, 아니면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 부처에게 의존하며 축복을 구하는 종교인가. 두 가지 양면성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세기 현대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탈종교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인이 겪고 있는 괴로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하고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피할 수 없는 이 실존적인 괴로움,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을 믿을 것인가? 영생을 구할 것인가? 근데 현대과학과 그게 어떻게 일치될 수 있는가?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신을 상정하지 않고도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성숙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중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불교인데 어떻게 이 불교의 지혜와 교리를 우리 젊은 세대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심리학적인 지식을 잘 활용해서
불교 교리를 좀 더 현대적으로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불교의 수행법도 그저 참선 화두 들고 있으면 그냥 뭐 타심통 뭐 무슨 통 다 생겨버리나요? 불교 수행법도 사람에 따라서 또는 세대의 특성에 따라서 좀 더 다양화, 현대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의 이론이나 기법을 잘 접목해서 우리 불교 수행법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좀 더 친숙하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만약 석가모니 부처님이 21세기 이 한국 사회에 오셔서 자신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펼치신다면 과연 어떤 언어로, 어떤 용어와 개념으로, 어떤 현대적 지식과 연결해서 불교 교리를 펼치실까? 라는 어떤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불교의 지혜가 우리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잘 스며들어서 우리 젊은 세대가 겪어야 될 고통에서 벗어나고 좀 더 사회가 평화로워지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MZ세대, 젊은 세대의 마음에 불교가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그들 마음속에 불교 교리를 잘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